말씀 룻기 우리 1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봉독은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 가량이 있는데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매일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과 6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고 그게 10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의 한 가정에 쏟아 부으신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 후장을 뒷자로 넘어가 보면은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우리 1장의 고백인가요? 그렇죠. 1장 21절의 고백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기근 때문에 이주했지만 내려갈 때는 그래도 모압 땅에 정착할 정착금, 그 다음에 거기 땅에 땅을 사야 되겠죠. 땅도 사고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도 잃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시켰던 두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내려갔던 일은 기근 때문인데 이제 올라오는 일도 사실 그거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6절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있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기근이 있다가 거의 10여 년 동안 기근이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돌봤다. 곧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풍년에 온 것입니다. 풍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짐 싸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7절 보니까 그 두 며느리도 같이 이제 함께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한 얘기예요. 길 위에서 한 내용입니다. 뭐 서서 말했든지 걸어가다 말하든지 제가 잠깐 조사해봤어요. 이거 뭐 본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시죠? 앉아서 교제하시고 마주보고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 중에도 상당히 좋은 교제가 걸어가면서 하는 교제예요. 산책하면서 하는 교제 혹은 등산하면서 하는 교제. 걸어가면서 교제할 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 이게 신체 운동이 되잖아요.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면 우리 뇌가 신선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 뇌가 신선해지고 그러니까
뭐 엔돌핀 여러분 들어보면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물론 나누는 얘기가 막 힘든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걸으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훨씬 또 다른 분위기가 생겨요. 마주 앉아서 힘든 얘기하면 순식간에 가라앉잖아요. 분위기가. 예, 가라앉는데 걸어가면서 하면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뭐냐? 마주할 때는 마주 본다는 데도 부담이 있는데 걸어가면은 물론 마주 옆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걸어간 앞을 보면서 옆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해서 대화하는 부담도 없어요. 좀 부담스러운. 심지어는 어려운 이야기. 마주보면 도저히 좀 꺼내기 민망한 이야기도 걸어가면서 꺼낼 수 있어요. 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본 말씀과 좀 상관없지만 이 나오미와 룻 오르바도 지금 이 얘기 굉장히 깊은 얘기거든요. 엄청난 그 중요한 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 지금 올라가는 길에 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주에서 얘기하면 그냥 힘들어질 수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막 걸어가면서 말이죠.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교제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산책하면서 가조천도 있고 뭐 심막산도 있고 한데 걸으면서 하는 교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우리 여행 간 팀이 있지만 여행 가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긴 좋은데 대화의 소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어떤 얘기냐? 어쨌든 두 며느리가 자기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쨌든 나오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생각만 자꾸 하고 읽으면은 이게 잘 파악을 못 하는데 두 며느리가 안 가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일단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가자니까 오르바도 가고 룻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결정을 해서 네가 올라가면 가고 말면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굉장한 이 두 자부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나오미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나오미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게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책임질 수 없냐? 여기 8절부터 나오죠?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제 압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돌아갈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뭐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할망구한 거예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것도 집안의 큰 재앙인데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시아버님의 가정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룬 가정에 문제가 크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어머니 혼자 된 시어머니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선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호의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두 며느리는 또 유대인도 아니야. 그쵸? 이민족이잖아요. 모함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 루시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모압 땅에 자기 부모님이 살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됐으니 자기 민족에게로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재취도 할 수 있고 거기 인맥이 다 있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새 가정이 된 것이지 이미 자기 인맥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할 때까지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오미가 축복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잘한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자,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면 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들이 모압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더라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베푼 자비를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 혹은 이 세상가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죠? 거기서 같이 또 이제 새 집을 이루면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나 룻이나 다 이 홀로 되신 시어머니에게 대해서 아주 잘했다.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나오미가 쭉 말하잖아요. 왜 나랑 같이 가면 안 되냐? 이 10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가겠다고 또 이제 의지를 불태워요. 두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형사 취수, 그죠? 형사 취수. 형이 이제 죽게 되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형의 대를 잇고 형의 기업을 무르는 그 제도, 형사 취수.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에 거의 고르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제 젊은 20대 학생들이 야, 우리 교회에 말이에요. 삼촌의 그 조카를 오랫동안 길러서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돌본 집이 있다. 가정이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그리 일이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시대의 삼촌, 사촌, 저희들처럼 동족촌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날 세배드리면 하루 종일 돌아야 돼요. 10촌 그냥 다 인사를 하러 가는 그런 문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촌 아래는 정말 가깝죠. 그 가까운 친척들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왔잖아요. 육촌아재 보통이었어요. 육촌아재가 집에 오면 인사하고 막 이런 게 보통이었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는 아니었고 사실 그렇게 가까운 얘기이면서도 그런 섬김은 특별한 섬김인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이 유구한 역사인데 유구한 역사 동안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대는 MZ세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내가 돌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섬김도 귀한 섬김이고 특별한 섬김임에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챙기는 문화, 친족의 기업을 모르고 친족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이 문화는 상당히 보편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을 하니까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간들 우리 친족 중에 너희에게 남편 삼아줄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냐 하면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고대 중근동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근동에도 이런 원칙, 이런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도 후사를 보기 어렵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어떻게 너희의 후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 가령 지금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치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결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손에 나를 쳤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라고 두 번 다시 권면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오르바는 너무 잘했는데 그렇죠? 따라오고
한 번 권했을 때도 아닙니다.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또 결의를 다졌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나오미가 너희가 따라가 봐야 정말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이 두 번째 권면을 듣고서야 오르바는 돌아가요. 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에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네. 전망이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고백하거든요. 도대체 룻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할 만큼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이거 뭐 옛날에 우리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는 거다.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보면 사극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 인생극장 아닌가요? 뭐 인간극장은 아니고, 우리 아무튼 옛날에 많은 드라마에 열려문 이런 거 세울 때 그랬잖아요. 그 집 귀신이 되라, 열려가 되라. 그 집, 이런 이야기가 뭐 우리에게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문화죠. 고대 중군동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화가 있으니 룻이 이런 고백을 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고백은 정말 특별하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서 거기 묻힐 것이라. 무슨 소망을 보고 이런 선택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지만 결국은 오르바의 선택하고 룻의 선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르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아무 잘못한 건 없습니다. 헤세드, 자비를 베풀었어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도 아닌 이민족, 모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민족인 베들레헴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백성 속에 살려고 했어요. 그것도 나오미가 두 번 말리는 통에 머물렀지만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오르바를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해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축복을 보니까 오르바가 선택하고 오르바가 섬긴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나오미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챙겨주시기를 축복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까지 할 만큼 오르바의 선택도 칭찬받을 만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오르바가 나중에 뭐 음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근데 그건 망구 유대인들에게 그냥 덧붙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 자기 딴에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게 폄하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르바는 그냥 자기 민족에게 가서 그의 백성 그의 신에게로 갔다. 뭐라고 합니까?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참, 여기 하나님께서요, 신이라고 말할 때 이게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여기 신이라고 번역했죠.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보면 모압의 신은 금오수 신 있는데, 신 이름이 특별히 있는데, 따로 있는데, 어쨌든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신과 어머니의 하나님, 여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의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도 역시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은 신이에요. 예. 모압으로 돌아갈 때 그 신도 엘로힘,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룻이 말할 때도 엘로힘, 그냥 번역하면 그냥 신입니다. 신. 어머니의 신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 어머니 신을 내가 나의 신이 될 것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이 선택이 우리에게 더 이제 긴급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마냥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르바를 보면요, 그가 헤세드를 발휘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축복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정신이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돌아가서 앞날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언제 나의 형편이 풀릴 것이며 나의 흔히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는 운, 내 운이 재앙을 만난 운에서 복된 운으로 언제 바뀔 것인지 아무런 약속이 없는 완전히 제로인 상태를 선택한 룻과 오르바, 아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고민했던 것처럼 노예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거기 가서 내가 다시 만나는 그 남편과 이루는 가정에 여호와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인맥도 남아있고 부모님도 거기에 있고 거기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형편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생각할 때 모압신이고 이방신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 신도 아닌데 그걸 선택했냐, 이런 이야기하고 룻기의 본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선택.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르바는. 룻은 어떠냐? 룻은 정말 대책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대책 없어요. 이 고백이 너무 집요하기까지 너무 독합니다. 고백을 볼 때 너무 독해. 어떻게 이렇게 독한 고백을 했을까? 어머니 죽는데 내가 죽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고백을 하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나오미를 보면 조금은 볼 수 있죠. 나오미 헤아림이 참 품이 넓어요. 그죠? 그저 우리 그냥 옛날 생각처럼 너 어차피 우리 가정에 귀신 될 거니까 우리 집 사람이 된 거니까 가는 게 당연하지. 어디 가서 뭔 낙을 보겠다고 가냐? 이렇게 막 냉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봐야 뭐 해야 되겠냐? 그리고 여러분, 두 자부가 안 따라오면 나오미가 꼴이 뭐가 돼요? 다 잃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호롤단신 돌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죠.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몇 마디 위로해서 돌려보내는 척 하다가 그리고 속 중심은 내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빛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말한 거예요. 너 돌아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지, 나 따라가서는 전혀 소망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 가르쳐줍니까?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똑똑히 챙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큰 교회나 되면 어떻게 교육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가르칠 만한 그런 교육 중에도 크리스찬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비전 있는 것들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필요를 위해서 선택해서 보충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오르바와 룻을 딱 비교해봤을 때 그게 정말 죽을 선택이고 나쁜 선택이고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복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오르바를 욕하거나 오르바를 참 아주 현실만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비교했을 때 룻의 선택이 정말 황당한 선택이면서도 진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보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보장도 안 돼 있는 선택. 2장 넘어가면 이제 이삭 줍기도 고대 중분동이나 모든 문화의 일반이기 때문에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나오미 못 섬깁니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루 종일 주어도 자기 먹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삭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라. 그거 주면은 탈취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발갈이라고 옛날에 시골에 발갈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다 하게 단 모아가지고 해놓으면 단을 딱 빼내면 벌써 말라가지고 곡식이 후두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죽게 하고 또 그 남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막 일부러 중간에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종일 주어봐야 두 사람 먹을 수가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이 펼쳐집니다. 안 봐도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올라가서는 엄청 고생할 거라는 것이 눈에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하는 겁니다. 야, 교회가 정말 뭐 제대로 충분한 어떤 것을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고 헌신하고 말이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대견하고 우리도 그런 선택했는데 젊은이로서 또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하면서 참 우리도 꼭 나오미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야, 정말 우리가 제공해 줄 것도 많지 않고 또 충분한 것도 못 주는데 그러면 당장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이 헌신, 너의 이 드림과 너의 이 봉사를 갑절이나 갚아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아쉽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시간은 급하고 필요는 많이 있기 때문에 견디다가 오르바처럼요. 견디다가 이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선택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오르바를 보는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봅시다. 그 인내와 헌신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담한 선택이다. 정말 보장되지 않은 선택이다. 여기 루키야 보아스 만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윗 왕가의 계보에 오르고 메시아 가문의 영웅이 되는 다윗 왕가의 시조가 되는 엄청난 인물이 되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축복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1년 섬기고 2년 섬기고 오랫동안 섬겨봤지만은 장차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지 않다. 거머쥐고 손꼽아서 뭘 해낼 만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영롱하고 정말 보배롭고 귀한 선택을 할 기회가 오는데 그때 한 룻의 선택은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이 그냥 아까 하나 기도했는데 2개 받으셨잖아요. 룻은 하나 기도했는데 10개를 받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며칠 만에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체력의 한계도 있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의 섬김도 충분히 복되었다. 또
교회의 힘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역시 인정합니다. 저의 마음도 단속하기를 원해요. 저의 마음도 이렇게 정말 축복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은 젊은 세대 선택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선택도 똑같이 부족한 거예요. 똑같이 룻의 선택 앞에는 목사님 저도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과연 룻과 같은 이 선택 앞에서는 그냥 머리가 조아려지는 거예요. 무릎이 그냥 꿇어지는 것입니다. 뭘 보고 뭐 있다고 이 선택을 하느냐? 오직 뭐밖에 없느냐면 보이지 않는 손꼽아 헤아릴 수 없는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한 거예요. 룻은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보아스 밭이요. 가서 일하는 그날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의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대부분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 헌신하고 봉사드리면서 정말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믿음을 선택해서 예배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르바처럼 말입니다. 오르바처럼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룻과 같은 선택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젊으니 연세 드시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나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 룻의 선택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케 된다.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나도 어떤 이걸 선택하면 뭐가 되겠다. 이걸 선택하면 뭔가 좀 내가 좀 뭔가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 계산 혹은 짐작 이런 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분 하나님이 룻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도 책임지실 것이다.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수많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기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너무 보배롭고 귀한 룻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배웁시다.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몇 번의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룻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만큼의 선택을 내가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을 알고 깊은 신앙이든 옅은 신앙이든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을 믿고자 했고 또 믿은 하나님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견디고자 했고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잘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 더 우리의 이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가 더 앞이 캄캄해 보일 때,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많은 똑똑한 권면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그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겸손되이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건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 베푸신 그 땅에 좋은 것, 또 신앙적으로 참된 권면이 있고 도전이 있는 곳 잘 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 이곳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깨는 건강으로 또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동안 이 3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주님 건강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